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7페이지 사사기 14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수수께끼 같은 인생,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한데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4개 있어도 혼자 못 걷는 다리는? 정답은 사다리입니다. 기술자도 못 고치는 집은?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정답은 고집입니다. 요즘 선민이가 그 둘째 아들이 저한테 이제 너무 재밌어서 웃음 빵 터지는 저학년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그 책을 들고 와서 저한테 이제 1번부터 쭉 문제를 내거든요. 아빠 맞춰보라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문제를 냈을 때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아리송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답이 뭔지 좀 아리송하다가 막상 답을 들으면 어떤 표정이세요? 그렇지. 막상 듣고 나면 약간 싱겁고 약간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게 뭐라고 생각이 할 때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게 수수께끼의 특징 아닙니까? 수수께끼가 그렇잖아요. 답을 알기 전에는 저게 뭘까 답답하고 저 답이 뭘까 궁금하고, 그런데 도저히 어떨 때는 답이 나오지도 않다가도 막상 답이 들으면 에이 그게 뭐냐고. 어제도 신방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라고 깨닫는 게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됐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혹 많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참 수수께끼와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하는데
예측은 하는데 그 예측이 100%다 맞아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인생이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살 때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최근에 한 완도에서 한 달 살려고 간 가정, 그 가정의 사건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 가정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지려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살고 돈도 벌어보려고 뭐 온갖 것들을 해봤지만은 갑자기 그 인생이 풀리지 않고 막혔을 때 그들은 그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도 뜻하지 않는 많은 툭툭 튀어나오는 마치 인생의 암초 같은 그런 변수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오늘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삼손은 인생이 참 지난 시간에 해괴망측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갑자기 포도원 밭을 지나가는데 사자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때 그 사자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강하게 임해서 마치 염소 새끼 찢는 것 마냥 찢어 죽였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그때 삼손은 자신의 은사와 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두어 달이 지나고 나서 그 길을 다시 지났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었다라는 얘기 다 기억하시죠? 그런 인생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해결할 일들을,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럼 그 경험을 해왔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는 그 경험을 다른 사람, 즉 부모에게도 하나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간직합니다. 그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오늘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예상했을 때는, 인생에서 그가 생각했을 때는 결혼식이 이대로 순조롭게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이야 뭐 결혼식이 하루면 끝나지만 그 당시는 풍속이 뭐였냐면 결혼식 한 일주일 하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정말 길게 잔치를 벌이는 건데, 오늘 10절에 이 잔치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유래가 마시다 라는 곳에서 유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손이 일주일 동안 신랑으로 있는데 사람들이 술을 권했을까요? 안 권했을까요? 당연히 술을 권하는 잔치가, 당시 블레셋에 가서 거기 가서 잔치를 하다 보면 술을 권했겠죠. 그러면 이 사체에 있는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꿀을 먹었던 삼손이 그 술을 넙죽 받아 마셨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시린이니까 안 먹겠습니다 라고 말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마 전자의 확률이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 남자분들은 아마 경험 저희 다 못했었겠지만, 술이 좀 마시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약간 판단력이 흐트러지고 얼큰하게 좀 막 알딸딸하고 기분이 좋았겠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 기분을. 그죠? 네. 근데 삼손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동무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삼손을 견제하려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30명하고 삼손하고 이제 맞붙어서 서로 밖에 마시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면 남자들의 뭐가 있어요? 승부심, 승부, 기싸움, 누가 더 잘 마시나 하면서 막 호기롭게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막 견제하고 째려보고 그렇게 되었겠죠, 분위기가. 그러다가 갑자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 수수께끼를 풀면은 내기를 한 거죠.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선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정장 하나가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데 당시에 뭐 옷 30벌 정도면 상당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막해지고 싸늘해지고 이제 승부를 해서 이겨야 되니까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급변하게 된 거죠.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뭐냐,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의 문제가 뭐냐 하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우리도 이거 정답을 다 아시죠? 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정답을 이걸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 이거 누가 한 독특한 경험이에요? 삼손밖에 안 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워드 플레이를 할 건데, 단어를 이렇게 좀 순서를 좀 바꿔서 문제를 내볼게요. 자, 보세요. 먹는 자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들 중에서 사자가 가장 백수의 왕이니까 가장 강하겠죠.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단 것 중에서, 먹는 것 중에서 가장 단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 설탕은 없어요. 안 나왔을 때예요. 뭐가 있어요? 꿀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하나 이 순서를 살짝 바꿔보면은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경험을 못했으니까 들으면 할 수 있는 건데, 모르니까 이제 못 푸는 거예요. 사흘이 되도록 못 풀으니까 답답하죠.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흘 동안 답을 못 내니까 막 의기양양했겠죠. 근데 삼손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삼손은 내 머리로,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딴 것인데 내 머리로 이것을, 저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세상을 이기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진 이거 정도면, 내가 가진 이 정도면, 학력, 물질 이 정도면 충분히 이거 감당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삼손은 어떤 내기를 하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팔씨름하자, 30명 한 명씩. 아니면 그들하고 30대 1로 줄다리기 하자. 그랬으면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100%.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은사가 뭐예요? 힘이잖아요. 힘으로 했으면 이겼겠죠. 근데 오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다른 방법을 써요. 자기가 아는 방법.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착각해요. 생각합니다. 의기양양했겠죠. 저들이 도저히 어떻게 맞죠. 그런데 세상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드리려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치사하잖아요. 비열한 방법을 쓰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삼손의 약점이 뭐라는 거를, 세상은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을 세상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들들 볼까요?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죠.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너희 가족을 다 어떻게 해코지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삼손의 아내는 어쩔 수가 없죠. 베개머리 송사라고 들어보셨죠? 잠자리에서, 이거 국어사전에 있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부가 함께 잠자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말을 속살거리며 청하는 일인데, 여기에 남자들이 약하잖아요. 누웠는데 갑자기 아내가 여보 경험해 보셨죠? 여보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잠자면 큰일 나요. 죽어요. 거기다가 여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눈물. 여보, 자기는 나 사랑하지 않지?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하면 한번 얘기해봐. 여기에 미치는 거죠. 여보,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미치는 거죠. 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삼손도 처음에는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계속 자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아니,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울고 조르고 하니까 결국 그 비밀을 알려주니까 결국 그 여자는 냉큼 삼손을 사랑하지도 않았나 봐요. 냉큼 가서 그 얘기를 그들한테 전하고 그들은 그 문제를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나의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표현하면서 어떡하냐, 내기를 했으니까 졌으니까 그 옷을 구하는데 그 옷을 구하러 어디로 가느냐? 아스글론에 갑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살아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결혼식은 파토가 납니다. 오늘 그들은, 세상들은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덕분에 아스글론, 딥나라는 결혼식으로부터 40km 떨어진 이 또 다른 블레셋 도시에 있는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되죠. 그리고 이야기는 일단락되는 것 같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답이 나와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이 뭐냐?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누구한테로부터 나온 거라고요?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인생에 있어서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거로 이기려고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우리보다 치밀하고 사단의 전략은 더 비열하고 정말 치사합니다. 우리 약점을 툭툭툭 건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이길 힘이 뭐예요? 이길 힘이 뭐겠습니까? 이길 힘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겨야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나와서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우리의 강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은 변수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변수를 아무리 다른 걸로 이겨보려고 해도요, 세상은 더 무서워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에 힘입어 주님께로 나가는 이 자리를 좀 믿습니다. 또한 답답한 것들 이제 앞으로 수련회들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작년 여름 수련회 기획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도로 미리미리 아마 교구들마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금식하면서 그때 이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유튜브로 듣고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답을 거기서 꼭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잘 살아보고 행복하지 않으려고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아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야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를 깨달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수께끼의 답은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다 여호와한테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답을 알고 있으면 그 답을 보고 하나님 그분한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피에 힘입어 오늘도 나가고자 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작년 여름순에 귀한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검사가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남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도 이른 양 90%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주님의 인격적인 만남, 로드시과 생명나무 신앙의 언약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연합과 세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며 더욱 정결한 영성과 겸손함을 끝까지 주님 앞에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아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성취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까이 좋은 장막 주시고 두 아들 큰 믿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부 아버지 미래 책임져 주시옵시고 집사님이 우리 남편의 아버지 직장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비하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역할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가 고3입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게임 그만하는 고3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주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로 크게 하시고 믿음의 위로 잘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담임 목사님 물권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면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늘 안전을 지켜달라는 아버지의 이 간절한 응답에 정답 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너무 풀리지 않습니다.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문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언제쯤 내가 하나님 그때 그러셨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 이 고민과 염려를 오늘 주님께 드려오니 주여 정답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정답의 확신을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한국교회 연합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일정 소화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름에 더운데 하나님 건강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감당함을 넉넉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수수께끼와 같이 풀리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다. 하나님 당장에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한 문제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나왔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마치 잠깐은 푸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치사하고 더 치열한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응답하고 하나님 답을 알려줄 줄 믿으니 하나님 확신의 허락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얻는 우리 귀한 세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 오늘도 한국교회 공중연합사역을 위하여 일정 소화하시고 수요예배 인도하실 때마다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영권의 물권의 축복뿐만 아니라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넉넉한 능력이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